오늘은 사계명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의 말씀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 6일간의 창조 사역과 그리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였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께서 1일부터 6일까지의 그 창조 사역을 하신 이후에 7일째 되시는 날에 쉬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고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이 드셔서 그 날에 쉬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런 모든 창조의 사역이 너무나 완전했다, 부족함이 없는 완성된 그런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스러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안식의 의미를 말씀하신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인간의 어떤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이죠.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셨다는 그 의미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1장 28절에 보면 인간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고된 사역들, 고된 노동을 통해서 이제는 더 어떤 완전한 상태로의 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로서 주었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다 이루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7일째 되는 날 안식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그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마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안식이 인간들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그것들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은 완전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안식으로의 소망,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은 상태에서 안식을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는 죄가 들어왔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분의 완성,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전하니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첫 번째 안식의 의미와, 두 번째는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 5장 15절의 말씀처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단절, 죄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바로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내지 않는 그런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요구들이 거절됐던 이유는 그들의 지금 현재의 신분 상태가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된 신분으로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5장 15절처럼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종 되었던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그 구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하나님, 그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종의 신분을 벗게 하셨어요. 단순히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일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제 종의 신분을 벗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표징, 영원한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지금 우리들까지도 포함되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에스겔 20장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안식일은 단순히 구원으로의 초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서의 거룩으로의 초대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제는 우리의 신분을 사용하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룩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일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종되었던 종의 신분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의 종의 신분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거룩으로의 초대, 그 구원으로의 초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에서부터 모든 해방을 이루시기 위해 그 구원을 다 이루신 후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그 안식으로 들어가셨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역 이후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신 성부 하나님처럼 이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재창조의 일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그 안식을 누리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창조와 구속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이 주일, 우리가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주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식일, 당시에 7일째 되는 날, 오늘로 보면 토요일이죠.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신약 시대에 보면 처음 유대인들이 해오던 그 관습들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곧 예배의 그런 일들을 해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관습을 따라서 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관습대로 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차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날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모이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세워진 이방 땅에서의 모든 교회들이 계속해서 안식구 첫날,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 같아요. 그들이 왜 이 일들을, 왜 안식일을 넘어서서 주일날 예배로 모였냐면, 신약에 와서 그 부활의 아침에 대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구속의 완성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구속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더 강조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안식구 첫날, 지금과 같이 주일로 모였다는 것이죠. 이 주일, 안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보통은 주일이라고 하면 꼭 주일을 성수해서 그 주일을 꼭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어떠한 율법적인 율법적인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고 또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한국 교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잘못된 예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인데요. 1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앞의 내용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추수해서 먹는 제자들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이후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이에요.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실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율법적인 것으로 그냥 해석했던 거예요. 문자적인 것으로 해석했던 것이죠.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이고 율법적인 해석을 가지고 나아가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이 복음의 영광들을 계속해서 누리고 그것들을 전하는 날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손 마른 자, 아픈 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를 구원하고 그를 아끼고 치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로 해석했던 것이죠. 주일날에는 무엇을 사 먹으면 안 되고, 주일날에는 TV를 보면 안 되고, 어떤 오락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들로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실수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옳죠.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들을 그들은 실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안식을 지켜야 할까라는 거예요. 안식의 의미가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복과 거룩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참여하는 것, 그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것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까지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안식,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되이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주일의 시간 동안 6일간의 열심의 노동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 이러한 장치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위해서 누리고 그것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잖아요. 잠시 멈추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배 때 무엇을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땅을 창조하신 그 6일간의 그 창조가 너무나 완전했고 완성된 그런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시지,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춰서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매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워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계속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이 아이들이 이 부모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늘 함께 있으니까 그랬겠죠.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그래서 부모가 얘기하는 말을 믿고 부모를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떨어져서 몇십 년 만에 만난 부모를 그 아이가 따르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매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예배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친밀한 그런 교제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것,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날로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 안에 있는 그 거룩과 복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들, 너의 또 종들, 가축들, 그 외의 객들까지도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의미를 갖고 이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하냐면 무엇을 하지 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하는 날로서 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이 파괴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새롭게 해서 6일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주일날에는 우리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날들로 삼아야지,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나아간다면 참된 안식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놓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안식의 개념을 살피고 있는 것이죠. 안식은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영원한 안식으로의 부르심을 기뻐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이 안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안식의 이 날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복을 준 이 날에 참여하여라. 그리고 거룩하게 한 이 날에 너희들도 참여하고 또 죄의 종로로 타던 너희들이 이제는 나와 다시 언약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이 날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거라 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구원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참된 쉼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표시로 복음으로써 행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또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